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갖고 나왔던 양식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겁니다. 쌀통에 쌀이 줄어들 때 그 불안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줄어가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약속의 땅, 보이지도 않고 한 달이 후딱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이제 많이 불평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물 때문이었죠. 마실 물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노예 생활과 이 광야의 배고픈 이 시간이 대체 무슨 차이냐? 차라리 애굽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이런데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그 불평들인 거죠. 근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불평은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현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과의 달달한 로맨스보다는 시험이라면서 광야라면서 성장하게 하신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와 복이 대체 뭐냐? 이러려고 구원하셨냐라는 그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을 믿어 만사형통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의 환경이 천국이 되기를, 곧바로 천국이 되기를,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곧바로 내 삶이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뚫린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가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 관계를 다시 갖게 되는 것 때문에 만사형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각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기복교 신앙이 됩니다. 상황의 나아짐, 내 삶의 천국 파라다이스, 이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건 뭐죠? 환경의 나아짐이죠. 내 삶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그 약속의 땅이라든지 그 은혜와 복,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애굽 땅에서처럼 고기와 떡만 있으면 된다. 그게 없으니 만사 형통하지 않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라, 죽여라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막장이죠. 막 가자는 거죠. 끝까지 간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은혜를 주시면 다시 믿어볼 게 이런 여지가 없는 거죠. 안 줄 거면 죽여라죠. 애굽에서처럼 고기와 떡을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여라. 왜 우리에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생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막장까지 간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4절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거 웬일이죠?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줄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람이 재배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일용하게 먹을 수 있는, 매일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들의 소원이 성취된 거죠. 불평하는 거이긴 했지만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소원 성취가 됐죠.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만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만나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죠. 자, 뒷부분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줄게. 근데 주고 나서 너희가 그걸 받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지켜보겠다는 거죠. 좀 소름 돋는 대답입니다. 그냥 주시면 좋은데 줄게 아쉬워서라도 그냥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배가 고파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이 먹을 것 줄게. 근데 배부르고 나서도 너희가 신앙대로 사는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 출애굽기 본문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면이고, 신명기 8장을 가보시면 이제 40년 후에 이 일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성경을 찾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0년 후에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와 떡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그럽니다. 어떤 신비롭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살림살이가 나아지니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배부르고 나서도 신앙 좋은지 한번 보자 했는데 40년을 지켜봤는데 배부르고 나서도 너희들의 신앙은 배 고플 때와 마찬가지더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만나 사건 그러면 기적, 이적,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를 주세요, 오병이어처럼 뻥튀기라도 해서 제 삶에 그렇게 풍성하게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원하기 쉽지만, 이 만나 사건의 중요한 해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코 배가 불러도 신앙이 나아지지 않았다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3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만나 사건의 핵심을 이때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밥 먹는 거 덜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안 가까이 간다, 이것은 배고프면 못하고 배부르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다. 너희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얼마나 풍족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죄로 이미 썩어져 있기 때문에 떡이 아무리 많아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란다. 그러니 얼마나 배부르냐, 얼마나 부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먼저 고쳐야만, 사람이 떡에 의하여서 이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 마음에 치고 들어가 스쳐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생명의 떡을 그냥 성찬 때 먹으면 그냥 그렇게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상황의 나아짐, 떡의 풍족함, 돈의 풍성함, 건강의 좋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고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가슴팍을 경작하셔야만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배가 불러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일단 배고프니 먹는 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건강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 자식 문제가 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안 해주시나? 라고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상황이 좋아지면, 가정이 안정되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면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힘들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가 직장도 다니고 돈도 좀 모으고 하고 나서는 미련두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주님을 떠나는 모습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내 신앙이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전 세계의 공황 문제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이미 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들추어 내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만나 사건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광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사랑의 증표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면 여러 가지 소원들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은혜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무수한 선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한 그 선물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야,
건강 때문에 기도해서, 취업 때문에 기도해서, 자녀 때문에 기도해서, 돈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었더니 그거 다 들어주니까 나한테 멀어지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세상으로 나아가더라. 쯧쯧쯧.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이 시험의 결과가 뭐죠? 그 다음이 뭐죠? 안 되겠다, 너희는 심판받자, 다 죽었어, 이리와 종아리 걷어,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매우 의외로 이 시험의 결과에 우리 마음의 부패함만 드러나고 불순종만 들어왔는데, 이리와 쯧쯧쯧, 이제 너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했지. 아무리 만나를 채워줘도, 풍족하게 만들어줘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 이제 나에게 와서 너희 마음을 수술하자, 너희 마음을 고치자. 나는 너희 마음을 고치고 싶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 벌 주시려고, 혼내시려고,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들 안에는, 그 현상들 내부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 위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시기 위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취업이 되지 않아서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절망과 불행이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강조하셨던 것은 외적인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의 내면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리시는데, 사람을 실제로 죽여 살인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야만 살인한 죄를 지은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22절을 설명을 통하셔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태생적으로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악한 감정과 분노를 표출했느냐까지도 넘어서서 우리는 이 감정에 매이거든요. 행위만 아니라 이런 미워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이다 라고 해서 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감정의 표출 자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태생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을 때도
감나무죠. 그런데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지 않아도 감나무는 태생적으로 감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또는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살인죄 안 저질렀는데요, 또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감정을 안 가졌는데요 라고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 죄인, 태생적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뒤에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을 실제로 안 하면 괜찮은 거냐? 아니면 어디 절에 들어가든 산에 들어가서 마음의 면벽 수도를 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 통제가 되더라도 이미 그는 태생적 죄인이다. 사람은 음욕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이 가슴팍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는 태생적 본질적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게 너희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옥 가는 것들 천국으로 길을 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고쳐보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초림하여 오실 때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이 썩을 놈들, 죽일 놈들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초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불쌍해서입니다. 이 죄인의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측은히 여겨서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놈이 벌써부터 죄를 짓네, 그 아담 후손들 다 죄 짓겠네, 아유 그냥 싹 죽여버리자, 새로 만들자, 리셋하자, 초기화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그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내가 사람으로 오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대신 벌을 받아 너희의 마음을 치료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오셨을 만큼 우리 인간들은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안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경쟁할 사람입니까? 싸울 사람입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다 힘들었습니까? 거기서 자유롭고 힘쓰고 다닌 사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암덩어리 그 몇 센치 아니 몇 미리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절망감에 매여 삽니까? 이거 부자냐 아니냐,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지?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의 1년 뒤, 5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 욕이라도 했다는 말을 건너서 듣기만 해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너서 듣기만 해도 잠 못 잡니다. 소화가 안 되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일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지치죠.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 내면에는 참 가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쌍한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건강 때문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라고요. 이 가슴팍 때문이라고요. 이 마음판 때문이라고요. 나의 내적 상태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이 마음판입니다. 죄악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유혹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불나방처럼 기어가는 나 자신입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늘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도 해야 되죠. 사업 걱정도 해야 되고요. 미래 걱정도 해야 되고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이 나라 걱정도 해야 되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걱정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 죄인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된 본성이 희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믿음 없음이 사라지고 불만족과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습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현실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웃으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싸움을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디 가더라도.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고,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직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건강이 좋아져야 된다고, 자식들이 잘 살아야만 내가 웃으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탓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보시면 우리 정말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50년 전보다는 한 100배쯤 좋아졌을걸요. 10년 전보다는 한 10배쯤 좋아졌을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인가 입학식인가 졸업식인가 몰랐는데 제가 그때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때는 입학식이고 졸업식, 그때는 짜장면 먹는 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짜장면이 뭡니까? 온갖 화려한 음식들, 사네 못 사네 그래도 먹을 것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차도 있고 고가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우리 5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으니 믿음은 좋아졌습니까? 우리 환경이 좋아졌으니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그 탐욕이 줄어들었습니까? 떡이 충분해졌으니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괜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슴팍은 죄로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성장했죠.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적 팽창과 성공과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더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나아진 환경만큼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예배당이 커지고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더 커지면 그 교회는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양적 팽창과 성공과 그 부흥을 위해서만 살고, 이 가슴팍에 정말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 교회들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죠? 변화입니다. 사람 바꾸라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 새벽 기도를 합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자신을 고행하고 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소원 성취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뭔가? 자,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계속 읽어보시죠. 1절에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절에서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2절에서 4절까지의 요약, 한 줄 요약이 우리가 읽었던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1절에 권면한다고, 목사랍시고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권면한다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착각하지 마라. 사랑에 무슨 위로한답시고 교제한답시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답시고 기도도 했다 치고 그것으로 나 할 것 다 했다 자랑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게, 잘 해내는 게, 그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은 사는 내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가슴팍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어보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황량한 가슴팍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보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포용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침묵하고 섬기시고 품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자라도, 이 불쌍한 자들도, 교회에서 만나는, 가정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각기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좀 품어보고, 기다려줘 보고, 이해해줘 보고, 그 꼴도 좀 봐줘 보고, 덮어주기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랑해 보는 것,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 가까이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처럼 그들이 뭐 가진 게 있다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하는 그 싸움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 주고 막말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 황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수술을 받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떡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풍족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야만,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 불쌍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수술해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상황이 좋아져야, 떡이 있어야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